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65주년 수인교회의 생일입니다. 한 인간이 65년을 살아온 것도 되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교회가 65년간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수인교회에 원하시는, 또 앞으로 일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2002년에 이제 출판한 책인데요. 일본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던 그때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그가 이 책을 조술하기 위해서 당시까지 해서 우주를 경험한 우주인들이 한 200명 정도 정세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100명의 이 우주인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상에 도달한 후에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소련과 굉장한 경쟁을 했으나 그 경쟁에서 밀렸을 뿐더러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그의 인터뷰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로 우주 경험을 한 사람은 미국인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글렌은 인터뷰에서 유리 가가린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주로 나가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더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이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또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어떤 이런 배경들과 또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그 환경의 차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이어서 우주 체험을 한 다수의 우주인들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자,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만 발췌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라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를 떠나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제임스 라벨. 제임스 오웬이 특별히 유명하죠.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악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제임스 오웬은 우주 비행을 경험한 다음에 신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윌터 시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국경 따위는 없다. 인간이 정치적 이유로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일 뿐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인다. 이건 슬프고도 어리석은 짓이다. 마지막으로 에드가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란 우주 영혼 혹은 우주 정신, 우주 지성이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유이다. 그 사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이 세계이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누군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왔다는 그 특별한 경험과 이렇게 성장한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 여기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편이 더 많았을까요? 대부분의 우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경험 후에 이전과 같은 생각, 이전과 같은 삶의 패턴, 이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이 특별한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깨달았으며 지구에서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철학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이 우주 같은 공간 속에 떠도는 그저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인가?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만, 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조금만 경험해도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면 하물며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과 이전과 같은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다윗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다윗은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 감사와 감격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릴 것을 제안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고 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며 그의 왕자를 경고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은 일단은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여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이나 결심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는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없이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은혜 없이 이것저것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한 것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없는 봉사, 기쁨 없는 신앙생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내면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은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그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다윗은 그저 감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지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섬기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그냥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하였고 마르다는 부엌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마르다처럼 이런저런 일에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무엇보다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싶고 저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충만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깨달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위로를 주고자 하여도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취업을 해야지만이 결혼을 해야지만이 그걸 위로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셔도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이 있지 다른 것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물려있는 상태는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제가 수인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문영성 장로님께서 미운오리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도 없는데 오리를 원래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장로님 가게에서 이렇게 주물럭이나 소금구이 이런 거 먹는 것이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운 오리의 갈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연속 이틀은 물론이고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자매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봉지에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챙겨주셨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오리 주물럭을 이렇게 집에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혀에 대기 전에 이미 뇌 속에서 저게 무슨 맛인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기노예 모임을 마치고 미운 오리에서 목사님들과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제 평생에 먹은 오리보다 승인교회에 와서 미운 오리에서 먹은 오리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심지어 오늘 점심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미운 오리에 가셨어요.
미운 요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갈 때마다 음식에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고 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무려 40년을 먹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먹었으면 그거 질렸을까요? 안 질렸을까요? 네, 입에 물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40년이 아니라 넉 달만 우리가 점심에 똑같은 점심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면 아마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금방 음식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우리 만나만 먹어? 라고 불평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똑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메뉴를 바꾸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만나를 통해 매일 그들을 만나는, 매일 그들과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싶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나풀나풀 날갯짓 하는 것처럼 부모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그 광야를 지나며 돌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만지고 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만 있었다면 그 만나는 질리는 음식이 아닌 육체와 영혼의 매일의 양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늘 새롭게 먹기 위해서는 혀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청년 2부 리더들과 1:1 양육을 하면서 부활의 감격,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수없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귀에 물려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권태감에 빠져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들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붙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너무 우리가 물려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지고 물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감동이나 변화나 감사와 기쁨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이 또 만나야? 맨날 만나만 먹어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설게 하나님을 대하고 낯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낯설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공황장애를 겪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익숙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극약 처방이 하나 있으신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들이 다 틀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식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공식이 다 깨져버려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공식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기도할 수 없고요. 이전처럼 말씀을 익숙하게 대할 수 없고 이전처럼 익숙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주를 경험한 이들이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처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낯설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익숙한 말씀이 아닌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거절받은 응답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받은 기도 응답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스라엘 외국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너희 사사에게 내가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고 요구한 적 있었느냐?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나를 그 좁은 성전에 가둬두려고 하지 말아라.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열망보다 더욱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더 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것을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은 화려한 궁전의 백향목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귀에는 천으로 된 초라한 성막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쓰여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요청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계획과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또는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집처럼
거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손바닥처럼 작은 것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 삶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유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계획과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지체를 하시죠. 결국 나사로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이에 상심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 섞인 말로 비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훨씬 더 나은 기도 응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사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오히려 거절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단한 기도 공부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라. 그러나 최종 응답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후히 베푸실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구하고 기대할 수 있다. 네, 지금 저 위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아이가 저희 둘째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사역이 너무 치열하고 바빠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첫째만 낳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 집이 허전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더 훌륭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취업을 하지 못했고 결혼을 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고 병에 고침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거절받은 응답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해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시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역대사상 17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단순히 자기 한 사람 그리고 자기 후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고 그게 복이 되고 은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구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즉 자신의 왕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기를 그도 역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내가 언제 지금까지 너희 사사들에게 내가 백향목궁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왕조가 굳건히 서서 결국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해하게 되자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저것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둬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질 왕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윗이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단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회수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걸리적거려요, 조회수가. 그래서 1회부터 쭉 보면은 조회수가 이렇게 내리막을 이렇게 그어갑니다. 첫째 날 조회수만 엄청 높고 그 뒤로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 과연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내 기도의 수준이 정확하게 내 신앙의 수준이다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최종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면서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김현철 목사님이랑 저랑 그 영상 날마다 찍고 요약해서 올리고 그 편집하는 거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제 기도의 수준이,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수준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10분 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게 됐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예요.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욕심이 꺾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일과 내 성공과 내 평안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기도 훈련의 목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얻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거하는 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며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놀라운 그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조가 영원하기를 그도 역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하나님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다윗을 통하여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가장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기 가족,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오히려 더 가까웠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서 증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과분한 일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부디 더 낮아지시고 더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며 특별히 미래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더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